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와 진리입니다. 독일어로 자유가 프라이하이트, 진리는 바알하이트.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마르틴 루터가 표현하기를 프라이하이트 운트 바알하이트의 책이다. 자유와 진리의 책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의 복음, 갈라디아서는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5장 1절을 갈라디아서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제, 키워드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장마다 복음의 핵심을 지적해 줍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해 가면서 사탄이 틈을 타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진리가 아닌 복음이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가 솔깃해서 자꾸 그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 진정한 복음을 받아놓고 왜 그렇게 쉽게 참 복음에서 떠나려 하느냐? 책망 겸 권면이 갈라디아서에 이어집니다.
자, 참 복음의 핵심은 뭐이냐? 2장 16절. 2장 16절. 참 복음의 엑기스, 진리를 지적해 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행위, 율법, 수행, 인간의 도리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길 안내자지, 참 구원은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장에서도 역시 복음의 핵심을 13절에서 강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냐? 최악의 정치범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최고로 질이 나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왜 최악의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형을 왜 받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단어, 그게 표를 합시다.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속량을 받았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하였다. 속량. 우리가 죽음의 값을,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값을 대신 치러줬다.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demption.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했다. 리뎀션 하셨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리뎀션, 속량, 신약에서 속량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레위기 25장 24절 말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 기업입니다. 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고 모든 업의 기초가 되는 기업, 토지를 말합니다. 조상 때로 물려받은 그 기업,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는 사고 팔지 못하게 상속하는 것인데, 왜냐? 하나님이 지주고 땅을 붙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주이신 땅의 소작인이지요. 지주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사고 팔지 못한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급한 돈이 있으면 땅을 부쳐 먹는 경작권을 양도해주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주고 되찾아옵니다. 이걸 토지 무르기라. 경작권을 넘겼던 땅도 언제든지 원금을 주고 되찾아오게 했다. 토지 무르기. 팔렸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는 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여기 레위기 25장 24절이 토지 무르기. 팔렸던 땅을 땅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이 리뎀션인데, 신약에 오면은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속량, 리뎀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연결을 잘 이해해서 구약에서 팔렸던 땅을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토지 무르기, 리뎀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피로 값을 치르고 되찾아 속량하셨다. 구원받았게 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5절에는 좀 더 깊은 진리가 나옵니다.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땅을 되찾아와야겠는데 본인이 돈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땅값을 치르고 되찾아 줍니다. 이걸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신약에 오면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넘어간 땅을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땅값을 대신 치러주고 되찾아주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인데, 그 친척이 영어로는 킨즈맨이죠. 킨즈맨.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우리의 기업 물을 친척 예수 그리스도, our kinsman Jesus Christ, 그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좀 딱딱하고 복잡하지요? 그러나 그 진리를 잘 머리에 새겨서 머리에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구원의 확신에 이르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대로 온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 신앙생활의 삼박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먼저 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에 팔렸던 땅을 되찾아오는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이고, 그 토지를 무르다 동사로 리디임인데, 자기가 못 찾으면 친척이 대신 땅값을 치르고 땅을 되찾아준다. 그 친척이 킨즈맨이고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동사 리디임에다가 ER을 붙여서 리디머, 아우와 킨즈맨 리디머, 우리의 친척 되시는 땅값을 치러주시는 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값을 친척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 주셨다. 우리의 친척 되시는 아우와 킨즈맨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디머. 그래서 우리를 속량 리뎀션 하셨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머리로 깨달아져서 가슴에 감격으로 임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그 진리로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프라이하이트, 주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척이 되셔서 죄값을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옛날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셨는데 왜 너희는 다시 옛날 율법 아래 종이 되려 하느냐? 5장 1절이 그 말입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꿋꿋이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종이지요. 죄의 종이지요. 예수님이 다 우리한테 자유를 주려고 우리의 친척으로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종의 노릇을 하느냐? 그러고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 그런다. 열매장. 두 가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13절,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다 합시고 막 방종해가지고 멋대로 사는 것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막 육신으로 자유를 행하면은 안 된다. 서로서로 진리의 종노릇을 해라. 그러고서는 16절부터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열매장이라 하는데 두 가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의 구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라. 이게 이제 5장이 주는 은혜의 말씀이지요.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육체가 늘 바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로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두 가지가 한 사람 속에서 부딪히는 것. 그걸 부딪히는 데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 자유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육체의 열매라.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런 게 육체의 열매다 이거죠. 그런데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앞에 육체의 열매를 쭉 얘기하고 분내는 거, 호색하는 거, 당짓는 거,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육체의 열매가 쭉 나온 뒤에 22절부터 이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이냐? 사랑에서부터 절제에 이르는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본문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9가지가 나오니까 동사를 복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영어의 복수 동사는 단수 동사는 is, I am, you are, he is 단수 동사지요. 복수 동사는 you are, they are.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니까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고요. they ar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요. is로 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열매가 9가지지만 한 가지다.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에서 절제에 이르는 9가지가 실은 하나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예수님의 성품 그건데 나타날 때 어떨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자비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절제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째가 사랑이지요. 사랑. 둘째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것이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에는 기쁨과 은혜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카알라, 카알라. 카알라는 은혜란 말도 카알라고 기쁘다도 카알라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쁘면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으면 기쁜 것이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그다음 화평과 화평은 관계지요. 관계. 영어로 표현할 때는 relationship, 관계. 이 관계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관계, 화평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살롬인데 살롬.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인사가 살롬이에요. 서로 만나서 인수할 때 살롬, 화평. 이 관계는 네 가지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째죠. 둘째, 이웃과의 관계. 셋째, 나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 콤플렉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괜히 기가 죽어서 비실비실하지요. 자기와의 관계가 나쁜 거예요. 이 관계. 네 번째 관계는 물질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화평이죠. 화평.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간의 좋은 관계의 사람이 된다.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 받으면은 고난이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도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성령 받기 전하고 뭐이 다르냐? 있는 고난을 잘 참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역시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옛날하고 뭐이 달라졌느냐? 꿋꿋하게 참는다.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 자비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게 자비입니다. 상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자비인데 자는 기쁨이요. 비는 슬픔이요.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지요. 대자는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대비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 용어를 따서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아파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요. 상대의 눈높이의 자비죠.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상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대방의 나쁜 건 덮어주고 위로 힘주는 게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은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이 한결로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순종하고 이런 수준의 충성이 아니고 진리가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딱 바르게 서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부남이라 그러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남, 나부녀,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은혜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날카로워요. 뭐 별거 아닌데 막 핏대를 내가지고 막 자 물듯이 막 그러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가는데 그 아침에는 되게 비좁더라고요. 출근 시간에는. 그래서 내가 청년에 발을 밟았는데 어떻게 화를 내고 이 영감이 눈이 삐나. 나도 영감 가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도 아주 쌩쌩한데 뭐 눈이 삐나. 나도 기분이 나빠서 미안해요. 내가 발에 눈이 없어서 밟았네요. 말은 맞잖아요. 발에 눈이 없이 밟았지 뭐 눈이 있으면 밟았겠어요. 그래도 화를 더 내가 뭐 영감이 뭐 사람 놀리나 하고 때릴 듯이 그랬어. 뭐 때리면 한참 맞지 뭐 그래서. 내 말이 맞잖아요. 발이 없어 밟았지 뭐 괜히 밟았겠어요? 근데 또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또 그 사람이 걱정돼서 목에 내가 발을 밟은 건 실수인데 자네 그렇게 그 핏대내가 그래서 하면 내일부터 지하철 타지 말고 자가용 타. 응? 그럼 뭘 그렇게 사람 잡아먹을 듯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지 않냐 자네. 사람이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못 살아. 내가 밟은 거는 잘못했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도 어르신네. 저도 뭐 지나쳤습니다. 서로 화해를 했지. 서로 기분이 좋지 이제 풀고 나니. 이 우리가 너무 날카로워요. 막 이래 뭐 안떼나가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뭐 폭발하듯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온유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드럽게 삽시다. 부드럽게. 나부녀 나부남이 되자고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나부녀. 근데 막 지치고 사는 게 고달프고 하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미스터 핏대라 그래요. 미세스 짜증이라 그러고. 남자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잔소리부터 하면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막 괜히 또 막 애꿎은 텔레비가 깨지고 또 다시 살락하면 또 월부로 사야 되고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 온유가 이 성령의 열매지. 한 번 꼭 참고 부드럽게. 아이고, 오죽 답답해 저러겠나. 내가 참자. 성질 내느라고 욕보요. 우리 서로 참고 삽시다. 당신 성질 내는 게 매력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우리 한번 연습해보면 좋은데 연습해보면 옆에 사람 보고 부드럽게 삽시다. 온유요 온유. 온유의 열매. 끝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지 절제. 식사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그래서 절제가 9가지 성령 열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성도에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절제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절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식사 절제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다고 막 과식해가지고 또 소화제 사 먹고 씩씩거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과식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나이다. 그런 사나이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과부될 팔자다. 그런 말을 해요. 음식 절제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다.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 근데 실제는 토끼나 염소 같은 거는 과식을 안 해요. 이상하게 사람만 꾸역꾸역 과식을 한다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 먹여보면은 적당히 먹고 안 먹어요. 자기 양대로 딱 먹는 거지요. 이 사람은 먹고 또 먹고, 이런 것이 절제가 안 되면은 성령의 열매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무슨 장이라 했지요? 열매장. 2가지 열매가 있지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걸 선택해라. 왜냐?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열매 맺는 데 쓰느냐? 성령의 열매 맺는 데 쓰느냐? 자유다예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맺는 사람은 복음을 받았으되 육체의 기회로 삼으니까 멸망의 길로 나가는 거지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고 6장에 가서 결론으로 딱 한 절 나오지요. 6장 9절 말씀.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쳐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 뜻인데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성령님이 다 살피시고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시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선을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사랑에서 절제에 이르는 9가지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담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